2025년 오늘 둘째 주입니다. 한 분 한 분 올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 자기 사진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자신 있다 이거죠. 저는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막 사진을 막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일생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 사진을 먼저 찍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죽을 때는 뭐만 남습니까? 영정사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얼굴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이미지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관리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쌍꺼풀도 하고 점도 빼고 팔자 주름도 고치고 막 보톡스도 맞고, 여자분들은 막 뭘 뿌리대요. 막 뿌리고 그래서 물광을 내고 왜 그럽니까? 자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1000개 이상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얼굴색이 변하죠. 당황하거나 또 두렵거나 또 겁을 먹거나 또 슬프거나 기쁠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거의 점쟁이가 다 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80%는 아니 90%는 알아. 이 사람이 어떤 분이겠구나. 또 얼굴만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얼굴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굴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못나셨다고 합니다. 성화는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길쭉하고 또 광대뼈도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정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테 요셉이 세마포를 덮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을 때 그 형체가 남아있어서 추정해 보니까 성화에 있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가 보았습니까? 혹시 여기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실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신다, 얼굴을 드셨다,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얼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얼굴이나 주님의 몸, 주님의 팔, 또 주님의 다리를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묻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세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내게 비추고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까?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아파요. 자식에게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어미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자식을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향하여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의인화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향하여 안타깝게 또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한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당신의 온 마음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쏟아 부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복받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승리하기를, 나의 삶을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정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밖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 인생의 한계, 생명의 한계, 삶의 한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여전히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갈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재차 반복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아라, 너는 복 받아야 된다, 너에게 복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인생, 넉넉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변함없는 약속이죠. 틀림없는 약속이죠. 지속적인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안전의 복이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안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얼마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운전하다가 아무리 내가 잘못 어디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와서 덤프트럭이 들어받으면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잘해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질병의 세력들이 나를 쳐들어온다 하면은 여러분 감당을 속수무치 우리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지금도 잘한다, 나는 괜찮다,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한순간 무너질지 쓰러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영적인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가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정된, 보장된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공급의 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집에서 운영 목장, 저희 포함해서 10명이나 왔어요. 다 나갔는데 다시 막 새로운 분이 처음 왔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죠.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다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구석구석 살펴보시다가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보시면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내 사업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이 체험의 은혜가 바로 여호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강자 집사님은 잘 되지? 예, 뭐 괜찮지 뭐. 예.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자갈치, 삼성 앞에도 있고 고독 자갈섬, 예. 자갈섬, 예. 자갈섬이 2개나 2호점. 네.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어떤 부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전 처음이라고. 이렇게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러네. 우리 오레노카츠도 우리 그죠? 직원 다 보내고 부부가 지금 장사.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은혜가,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채워야 되잖아.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많네요. 여기도 많고 많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렵게 구걸하거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은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 막 도와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쾌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줘도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일단 도와주고 보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당신 도와줘도 됩니까? 당신을 좀 거들어 줘도 됩니까? 그때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괜찮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뭐가 부족한지 아신다 이 말이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체험, 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바로 평강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진짜 1년 동안에, 아니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샬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별일 없으시죠? 이런 의미를 훨씬 띄워놓는다라고 합니다. 평안은 평안인데 샬롬이, 샬롬할 때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께서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불편하지? 너 지금 어렵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샬롬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을 때 똑같이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도 똑같은 샬롬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아살롬 말리끔, 그죠? 살렘 말리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 신도 이런 인사를 합니다. 평안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죠? 샬롬이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준 평안이, 너희들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 말고 돈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돈은 소용이 없어요.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고, 평안을 살 수 없고, 여러분, 잠을 살 수 없고,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로 필요한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많은데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힘이 이 평안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만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 어떤 문제, 정말 지옥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평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병듭니까?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저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 이제 다 돼가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 없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데 자식 필요 없어요. 사업도 필요 없어. 사업도 필요 없어. 사업도 빨리 때려쳐야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평안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평안이 저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온갖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얼굴을. 평안하십니까?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가? 지금 얼굴이 불편한가? 오늘 활짝 평안하십니다. 할렐루야. 천만 다행이에요. 일부 예배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가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막 활짝 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최고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작은 일 가지고 안 싸워요. 부부싸움 안 합니다.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 화가 올라오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은요, 나를 건드려도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이 한 해 동안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7절에 뭐라고요? 내가 복을 주리다. 복을 주리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고 가서 축복해 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 체험의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온다면, 이 세 가지 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주신 이 복은 시대를 초월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이 모든 시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은 한 해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고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복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런 복이 없어도 되는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이런 복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건방 떨지 마시고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저희 가정에, 저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실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주신 복을 알고,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릴 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인색해, 짠돌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낭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연습도, 누리는 삶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입고 안 쓰고 물 말아 먹고 찬밥에 김 먹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맨날 물 말아 먹고 평생을 김만 먹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농 속에 막 안 쓴 막 그릇이 막 산더미처럼, 안 쓴 이불이 막 새 이불이 막 농에 막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셨는지 몰라. 보일러에 불도 안 떼고 냉방이고 찬방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잖아. 축복을 주셨으면 누리라고 주신 건데 너무 아끼고. 여러분, 집에 보일러도 떼십시오. 그냥 추운 겨울에 양말 신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잠바 입고, 그럼 뭐더라 거기 살아. 그냥 작은 방, 지하방, 그냥 그 따뜻해. 거의 5평은 큰 집 지어가지고서 막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누려야 감사가 나오지, 누려야 기쁨이 나오지. 누리지도 않으면서 추워 죽겠네, 뭐 기름값 아까워서 죽겠네. 그러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때 감사가 나고요,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잘못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뭐라고요? 감사가 넘치게 하자. 여러분, 감사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말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으로 또 사모하고 누리고 지키시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도 주실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 한 해 승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2025년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걱정해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그 복으로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